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물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습니다. 4대 문명 발상지라는 유브라데스강, 메소포타미아강, 황하강, 인더스강, 이집트의 나힐강, 독일의 나힘강, 영국의 템스강, 우리나라의 한강, 북한에는 대동강 등 물을 중심으로 사람이 모여 살면서 오늘에 이른 겁니다. 사람이 물을 중심으로 사는 이유는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까지의 노정을 보면 사람이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으며 홍해를 건넌 후에도 시내산까지의 노정을 보면 사람이 머무르거나 살만한 곳이 아닌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민 언약 체결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사람이 머무르거나 살만한 곳이 아닌 광야로 인도하시어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광야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자, 홍해를 건넌 후부터 가나안 땅까지 40년간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에 하나님의 깊으신 의중이 담겨 있어요. 이 만나는 밤에 이슬처럼 내렸는데 하루치만 주셨습니다. 그날 먹을 식량만 주신 겁니다. 그야말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이죠. 욕심내서 더 거두면 벌레가 생기게 하셨고요,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주셨습니다. 또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물을 내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먹고 사용할 물을 주셨습니다. 물이 없는 곳 광야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요? 하나님이 애굽에 열 재앙을 내림으로 애굽의 바로 왕이 항복하고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이라고는 구경한 곳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것입니다. 또한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광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것입니다. 더울 때는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자연 환경으로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좌우로 보면 의지할 곳이 없지만 위로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소망하며 찬송하고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가나안이 왜 좋은가요?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천국이 왜 좋은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은 눈물이 없고 사망, 애통, 곡, 아픔이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기쁨이 있고 희락, 화평, 즐거움, 안식, 영생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이러한 곳이기에 가려고 하는가요? 장소가 좋고 환경이 좋고 풍족해서 살만해서 더 이상 고생이 없는 곳이라서 천국에 가고자 하는 건가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고자 하는 분명한 이유가 좋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에 천국에 가고자 했으면 합니다. 타종교 중에 대표적인 불교, 이슬람, 힌두교 등은 선행에 따라 죽으면 좋은 곳으로 간다고 합니다.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천국은 좋은 장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엔 하나님이 계신 곳,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않으신다고 하신 건가요?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탄압받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어 출애굽하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선민 언약 체결을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게 성막법과 십계명이 적힌 두 들판을 주시기 위해 모세를 시내산 어느 깊은 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오자 모세의 형 아론을 앞세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출애굽기 32장 1절에 백성들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론을 앞세워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론은 이 금송아지 우상을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절이라 공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았던 것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40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출애굽하게 한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모세의 형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하였던 것입니다. 문제가 첫째,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었기 때문입니까? 둘째, 아니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왔기 때문입니까? 오래 머물렀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더디 내려왔기 때문입니까?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과 언약한 10계명의 1계명에서 3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할 수 있는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곧 율법을 주시려고 모세를 부르셨는데 그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오랫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다고, 더디 내려온다고 그 이후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애굽인들은 그들이 믿는 여러 신들 중에 아피스라는 송아지 신을 야스성과 강력한 힘과 생산 능력을 가졌고 죽음과 부활과 생명을 주는 신으로 믿었는데
이 아피스 송아지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게 생각하여 아론을 앞세워 금송아지로 만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유를 보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들을 위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은 창세전부터 시작되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을 한민족으로 나라를 세울 것을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시면서 이스라엘이 탄생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엔 늘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기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신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부터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며칠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과 동행하여 가나안으로 가시기 위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어떻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수가 있는가요? 여러분, 우상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우상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다른 민족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요? 어떻게 출애굽을 하였고 어떻게 홍해를 건넜으며 어떻게 시내산까지 왔으며 어떻게 선민 언약 체결이 되었는데 그것을 까맣게 잊고 우상을 만들 수 있는가요?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에게 절하며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없습니다. 가나안만 가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건만 그들의 마음엔 하나님이 없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하나님은 3절에 목이 곧은 백성이라 말씀하십니다. 목이 곧다는 것은 목이 뻣뻣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배은망덕한 자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거늘 그 은혜를 잊고 오직 성공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잘 살기를 원하면 아니 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있건만 날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면서 흘리신 그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잊고서 어찌 오직 성공, 출세, 잘 살기를 원하고 있는가, 그러한 말이에요. 본문 출애굽기 33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신다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보셨으면 합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주겠거니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려는 이유는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마음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토록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구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만 겁니다. 그 은혜를 저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면 안 됩니다. 목이 곧은 행동, 배은망덕한 행동은 금순하는 행동입니다. 인간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가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 자연히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와 동행하여 가나안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자를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자고 외치지 않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자고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모든 것을 믿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인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함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건강을 더 사랑하고 출세를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은 그들에게 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소원을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라 부르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자신들을 위해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꿈인 가나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그 소원을 이루어 줄 것으로 믿는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그 앞에서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렇다면 본문 속에 나오는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과 무엇이 다른가요? 목적을 위해 금송아지 우상을 여호와로 불렀던 이스라엘과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찾으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 부르짖고 기도하며 소원 성취하기를 원한다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과 무엇이 다른가요? 성도 여러분, 나의 목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 그 사랑을 잊고 있지는 않는가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자신의 소원은 저 뒤로 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세요. 어느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은 설계 제목이 항상 길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주보를 담당하는 집사님이 목사님께 가서 이번 주일 예배 본문과 제목이 무엇인가요?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이 시편 23편이며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집사님은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목사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다인가요? 물어보았어요. 그자 목사님은 웃으시면서 그것이면 족합니다
하였습니다. 며칠 후에 주보가 나왔는데 그만 목사님은 주보를 받아들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족합니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해라는 복음성가의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사실 부족함이 없어요. 오히려 넘치죠. 이런 마음을 성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며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준 직분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남은 생을 헌신하며 살아온 저희가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